그래서 욥은 사단이 시험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한 그런 일로 인해서 일이 벌어집니다. 욥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하여 인류가 번성해 나갈 때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이 온 이후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제대로 공경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더욱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수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했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은 또 어떻게 위로를 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또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주권과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 대화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우주 만물의 신비, 자연의 법칙과 질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18장과 19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18장에서는 빌닷이 두 번째로 욥에게 한 말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과 악인의 집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런 그 내용을 듣고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나의 형편을 나의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악인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나를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허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를 악한 자라고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7절부터 12절까지 말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한 그 일이 나에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친구야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이렇게 이제 아주 친구들의 그 권고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소발이 이 두 번째로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엘리바스도 두 번 말을 하였고, 또 수아 사람 빌닷도 두 번째 말을 하고, 이제 소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두 번째 말을 하는 내용부터가 오늘 20장 오늘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소발이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한다.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답을 얻었다. 내 마음이 지금 급하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백에 지금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급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욥이 이 소발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을 한다. 그 말을 듣고 내 스스로 판단해보니 어떤 슬기로운 생각이 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너가 알지 못하느냐. 애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고간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지금 소발이 깨달은 내용을 지금 욥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옛날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것 자랑도 잠깐이고 사고간 자 사기치고 나쁜 사람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자가 당할 분깃과 그 산업에 대해서 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악인의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을 재물을 자기 손으로도 줄 것이며 자기 손으로 덜어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천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악한 자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그 기골이 천년같이 강장할지라도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울 것이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악한 자의 최후가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악한 자가 당할 그 산업 분기 결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지금 악한 자가 악한 방법으로 권세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 그 빼앗아 먹고 그 소유물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빨아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해서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결국은 그것이
혀 밑에서는 달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너한테 독이 돼서 결국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비록 지금은 배불리 먹고 입에 달고 그러지만 창자 속에 내려가면 독이 되고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도로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기 때문이다.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뺏어갖고 네가 재산을 취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독사의 독을 빠는 것처럼 또 그것을 다 토해내고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지금 말을 소발이 지금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그 악한 자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유지하고 계속 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대장놀이하고 먹고 배부르고 하려고 한다. 근데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악한 자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죠. 지금 소발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 하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22절입니다. 풍족할 때에도 고뇌기 이르리니, 고뇌는 뭔가요? 고난과 재앙을 고뇌기라고 합니다. 풍족할 때도 고난과 재앙이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화를 쏘아 꿰을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는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악인은 지금은 이렇게 혀 밑에서 달고 배부르고 하나 뱃속에 들어가면 독이 되고 결국은 그가 배를 불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다. 밥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진노를 쏟으시고 그가 철병기를 피하면 노화를 쏘아서 꿰버릴 것이고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소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악한 자에게 그렇게 내릴 것이다. 라고 지금 소발이 두 번째 말로 지금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20장에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지금 소발은 욥을 위로하고 있지만 욥은 오히려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내 말을 자세히 들어봐라. 이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말들이 틀려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네. 욥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내가 말한 후에 내 말을 듣고 또 조롱을 해봐라. 나의 원망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나의 원망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그 말은 나를 원망하여 하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욥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또 나에게 한 사람 이런 말들에 대해서 급하게 지금 반론하고 싶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너희는 나를 봐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렇게 지금 나는 나를 잘 봐라. 놀랄 것이다.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지금 어쩌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죠. 그 욥의 공부함을 보고 안타까워서 지금 좋은 말로 욥에게 해주는 말인데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친구들의 말이 너희들 말이 정답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잘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너희는 지금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입속에서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독이 되고 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목숨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같은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씨가 싹이 나서 그들과 함께 숫자가 많아지고 서고 자손이 그들 목전에서 그렇게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해지는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악인이 이렇게 잘되고 있지 않냐? 그 자식들도 잘되고 권세를 누리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게 해주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갈의 그 두 번째 말로 악인이 잘 못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 잘 봐봐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내니 양떼 같고, 양은 많은 양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양떼처럼 숫자도 많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기며 그날을 형통케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되고 누리고 함께 악한 자와 그 자식들과 그 동료들과 함께 즐기고 살고 춤도 추고 노래하고 산다. 그러나 그 날을 그렇게 형통케 이 세상에서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 죽음의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발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말하고 있다. 소발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욥은 그들은 세상에서 형통케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리를 알기를 즐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음부로 내려보고 우리를 죽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알기 원치 않습니다. 악한 자가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엔 잠시 잠깐입니다. 60, 70, 강건해서 80이 되고 또 장수해서 100살을 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경각간에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게 되면 두려워할 텐데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악한 자들은 세상에 살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되고 기뻐하고 즐겁게 하고 내가 어떤 악한 방법으로 하든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고 산다는 것이죠. 영혼을 생각지 않는 영원한 심판을 생각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세상에서 내가 지금 악한 일로 악한 자와 함께 떵떵거리며 즐겁게 살고 있는데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전능자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지금 욥을 봐라. 욥은 이렇게 의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고통 중에 있지 않냐 하고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복록이 뭔가요? 복을 받는 것과 녹은 뭡니까? 일한 대가를 받는 월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복과 녹이 그들의 소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다. 욥은 그들이 지금 얻는 복과 받고 있는 그 혜택들이 월급들이 그 받는 재물들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냥 뺏은 것이니까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실은. 예. 악한 방법을 취한 것이니까요.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게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고통 중에 있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탄의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복록을 주고 있다. 나의 삶과 판이하게 지금 다른 상황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악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이 몇 번이나 지금 있었느냐.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는 더 잘되고 더 잘 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여부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심판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심판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번성하고 악이 가득했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또 심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잠깐 볼까요? 세상에 어떤 악이 가득했었는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를 120년이 되려 하시니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거대한 용사들을 낳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욥은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공곡케 하심이나 그들이 그 처벌받는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고 이야기한 거죠. 심판과 심판 사이에는 기간이 상당한 오랜 동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이 100살, 이때 당시에는 120살, 130살까지도 살았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살고 있는 이 생의 날보다 더 오랜 기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욥은 그 심판을 자주 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바벨탑, 바벨론, 음료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롯은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곳을 향하여 갔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수많은 또 악을 저지릅니다. 그때 당시에 악한 것의 대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두 천사가 거기에 롯을 구하러 갔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연애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을 보면 막 그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그냥 불에 타서 그 시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란한 죄가 심했던 그런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이후에 지금 욥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있는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지 않냐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죄악을 쌓았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고 있지만 그 몸에다가 악한 짓을 한 그 몸에다가 갚아줘서 그로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 아니냐. 욥의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악한 자가 벌을 받아야 악한 짓을 안 할 텐데 벌을 안 받고 잘되고 지금 함께하는 자도 잘되고 자식도 잘되고 양떼같이 번성하고 하니까 또 그런 짓을 계속하고 그런 짓이 없어지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죽은 뒤에 자식들에게 벌이 내리면 직접 안 내리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면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내 지식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지식은 아직 미천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잘 살아도 한 세상 못 살아도 한 세상 죽고 나니 흙 속에 눕고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인간의 삶이 이렇게 잘 살든 못 살든 허무하고 결국은 죽어서 구더기가 파묻게 되는 그런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로 끝이라면은 선하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악하고 배부르고 즐기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이 말의 이면에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의인들의 한탄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로서 하나님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을 이 세상에도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일부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또 심판도 그동안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가장 크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 심판을 남겨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불공평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의는 실현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악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괴율도 하노라. 지금 친구들이 자기에게 말해준 이런 모든 말들이 괴율, 사기다, 사기친 거다. 감사하고 야릇하게 속이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이 왕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기친 것이다. 감사한 말로서 나에게 해주는 거짓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누가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려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킬 것이다.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말해준 그 말은 사기다.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니 지금 말한 말은 그거 사기 아니냐? 욥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세상에서도 악한 자가 벌받기를 원한다. 나의 고통을 빨리 종식시켜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나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쟁론을 벌이고 있는데 너희들이 해준 말은 악한 자가 나중에 받을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 사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욥의 그 대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에서 원망했던 그런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몇 장인가요? 잠깐만요. 민수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와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욥이 말하고 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고통의 상황과 비슷하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릴 그 기쁨과 평안과 평강과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다 씻기는 아름다운 낙원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장대하고 병력도 많고 성도 튼튼해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하고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쳐부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욥도 그러한 그 믿음과 또 욥에게 주는 축복이 나중에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에 광야 생활과 같은 땅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토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우리도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참고 인내하고 올바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욥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욥의 그 간절한 마음과 사단의 고통으로 시험으로 말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실제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욥처럼 극복시켜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여, 악한 자들을 이 세상에도 심판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심판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영원한 심판 때에 물론 다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인내로서 또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거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92장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마치겠습니다.